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용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 지용훈 목사님은 3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년 자라서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도 계속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서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성악에 대한 꿈.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성악 준비를 해서 25살부터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첫 번째 직장인 교회 부설 음악연구소, 그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 갔다가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3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 변화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닐 때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신앙생활도 종교적인 수준의 생활은 방탕한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삶이 바뀌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들을 하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법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할 때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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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는데 한마디도 대답이 없었어요. 또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 집에 세워놓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로 태우는데도 그 기드온을 그 바알이 아무것도 해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인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교제나 응답이 전혀 없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이 힘이 안 되고 생명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런 방패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힘쓰고 애쓰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수준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말로, 지식으로만 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말로만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똑같은 인격체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가 인격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다시 찾아오셨군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인격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전에는 고아 같았지만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섬기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만남과 교제와 인도하심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도 집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왜?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은 물체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인격체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영이신데 또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3차원의 수준에서 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영이신 존재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지만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시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함께 하신다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지용훈 목사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응답을 잘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충만하게 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지용훈 목사님이 또 다른 간증 하나를 하셨는데, 자기 집에는 둘째 형수가 이 손주를 낳는 첫 번째 이 손주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 둘째 형수가 출산을 하기 이틀 전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천장까지 다 불이 타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어린 아이가 나타나서 그 어른들을 막 깨워가지고 그 어른들을 그 불 속에서 살려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그것이 꿈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태몽이다. 예, 그래서 태몽은 뭐 본인이나 뭐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몽으로 인정해가지고 불 속에서 자기 가족을 지켰다. 그래서 수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수경이 부모는 자기 둘째 이 형은 뉴욕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어 모으겠다 하는 야망을 가지고 뉴욕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둘째 형은 고1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이민사회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언제요? 어느 주일에 해변으로 친구네 가정하고 소풍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소풍을 갔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해변에서 열심히 잘 놀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수경이를 찾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가 하고 사방을 둘러서 찾았는데 2시간 만에 발견했는데 물속에서 익사된 채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을 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이거 털어놓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권을 하기에, 그래서 자기 형이 그 잔을 들어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형수가 그냥 부르짖듯이 당신은 수경이가 태어날 때도 술 먹고 여기 와서도 술 먹다가 잊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보내는데 지금도 술을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래요? 처먹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형이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 수경이는 내 품 안에서 잘 있다. 그 수경이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파묻혀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질까 봐서, 그래서 수경이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보낸 나의 종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안 믿는 그 둘째 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수경이의 이제 외가 엄마의 외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이제 위로한다고 있을 때, 그때 그 수경이 아빠가 둘째 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수경이는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게 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경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다라고 하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수경이가 익사해서 죽은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게 너무나 그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평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었고, 둘째는 이 수경이가 물에 빠진 그 물 해변 바로 앞에 수경이의 신발이 이게 나란히 가지런하게 잘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거기에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빠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수경이 성격이 좀 괄괄해서 굉장히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인데 몇 주 전부터는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그린 이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증거로 볼 때 이 수경이가 분명히 자기가 꿈에 봤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용훈 목사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언제 어느 세월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막해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 속에 야, 뉴욕에는 200여의 나라에서 400여 여러 개의 민족들이 오지 않냐, 그리고 1년이면 4천만 명이 관광객으로 오지 않냐. 그래서 그 뉴욕에서 노란 피켓을 들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전도자, 노방 전도자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없이 나눠주는 전도제나 전도 용품, 그 용품을 계속 나눠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전도제를 만들고 전도 용품으로 쓰레기 봉투도 주고 건빵도 주고 뻥튀기도 주고 또 이러면은 물티슈도 주고 계속해서 나누어집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 나누어 줬는데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노방 전도자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이 맥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인데, 이 론 솔로몬 목사님은 유대인입니다. 전통 유대교의 율법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거리 전도자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매주일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준 그 사람은 거리 전도자로 계속해서 낙심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겠냐,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속했는데, 나중에 론 솔로몬 목사님이 자기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그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너희는 심지 않았지만 그러나 심은 것을 거두러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도제나 전도 용품을 수천 수만 개씩 우리가 다 나누어 줘도, 근데 그 중에서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낭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론 솔로몬 목사님 그 교회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그 거리 전도자였던 그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이 지용훈 목사님도 뉴욕 한복판에서 그 맨하탄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비난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지만 어떤 이슬람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 속한 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로 드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이 조상을 가졌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이 블레셋의 조상입니다. 함이 누구죠?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서 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함인데, 그 민족의 후손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누구로 드리라고요? 나시린으로 드려요. 나시린. 그러면 이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규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포도나무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싶어서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란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데, 성경에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걸 보지도 말라 했느냐? 이것은 넘어갈 때는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속에서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시리는 어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술에 임박히신 분은 빨리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시체, 죽음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면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 되죠. 삭도는 이게 면도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왜냐?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머리를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절대 자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시린인데, 오늘날 우리 자신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영적 나시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 외에도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이 드려지기 때문에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10의 1조는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10의 1조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주일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손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시린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데,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가 이 삼손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삼손은 손에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여러분 새끼 염소 찢을 수 있어요? 나는 닭도 못 찢겠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 닭이라도 찢을 수 있어요? 안 찢어져요. 무슨 괴력이 좀 있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에게 이 젊은 사자를 쉽게 찢을 수 있게 했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는데 중요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와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는데 언제 함께 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하면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도 이기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증인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셔야 된다. 믿습니까? 세계 사람들은 이게 영안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가지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는 것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지옥불에 던져진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경이를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시린 삼으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은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아멘.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들에 있는 나귀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을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은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걸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지게 되고 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복종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세상에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시른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 이 장애인으로서 계속해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9장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 믿기는 원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에스겔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창자에 채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떠한 것을 대면해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아멘.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것도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능히 그 일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나시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